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말씀 열왕기하 3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6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서 사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발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들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PGA라는 골프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을 따야만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Q스쿨이라고 합니다. 이 Q스쿨의 한국인으로서 처음 통과한 선수가 바로 최경주 선수였습니다.
매해 이 큐스쿨을 통과하는 선수는 대개 35명 내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30위 안에 들어야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추경주 선수가 5라운드까지 48회를 기록했고 최종 6라운드에서 17번 홀까지 4타를 줄인 덕분에 30위권에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홀에서 무조건 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홀이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른쪽은 무리고 왼쪽은 깊은 러프인 까다로운 홀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공이 물에 빠지면 벌타를 받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왼쪽 러프 쪽으로 공을 날렸습니다. 러프에서 다시 그린 앞으로 30야드를 쳐낸 다음에 그린 밖에서 퍼터를 잡고 어프로치를 했는데 공이 핀에서 4야드나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단 한 번의 퍼팅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큐스쿨 통과는 물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팔이 부들부들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간이 오그라들고 심장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면 몸이 견디지 못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잠시 그린에서 벗어나 쪼그리고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숨을 고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설마 저를 이렇게 보내시렵니까? 너무 떨립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마지막 퍼팅입니다. 공이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시면 제가 넣겠습니다. 짧은 기도였지만 쿵쾅거리던 가슴이 진전되었고 눈을 뜨고 그린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공에서부터 끝까지 하얀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칠판 위에 하얀 분필로 선을 그려놓은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명색이 프로 골퍼인데 분필선을 따라 치는 거야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공이 하얀 선을 따라 굴러갔습니다. 딸깍. 결국 퍼팅을 성공시키며 극적으로 공동 31위로 올라서서 큐스쿨을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추경주 선수가 어떻게 PGA라는 큰 무대에 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물이 없어서 군사들이 다 죽게 생겼고 말과 닭이가 다 죽게 생겼기 때문에 찾아온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야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물으러 왔는데 기껏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쟁도 하기 전에 개천을 파다가 힘들어서 전쟁도 못할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믿어집니까? 도대체 비도 오지 않고 비바람을 몰고 올 구름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어디서 물이 흘른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연평균 강수량이 200mm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장마철에 하룻밤에 쏟아붓는 비의 양보다도 훨씬 적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비는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도 오지 않고 비구름을 몰고 올 바람도 불지 않는데 개천을 파면 개천의 물이 고이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사람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들이 파괴될 개천에 물을 채우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작은 일이랍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쉬운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압 사람도 하나님께서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손에 붙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압과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대승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 다음날 아침 여호와 하나님께 소재를 드릴 시간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서는 그 땅에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에돔 노자들이 모두 동원되어서 밤새도록 개천을 만들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그 개천에 가득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데 골짜기에 물이 넘치도록 흐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큰 지하수가 터졌든지 아니면 다른 하나는 에돔 쪽에 있는 상류 지역에 갑자기 큰 소나기가 왔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이 생기게 하셨다는 것이요. 이것은 누구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어보자고 했던 유다 왕 여호사밧의 기도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내 노력으로 극복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까?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지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초월하여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풍성한 기도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초월하여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풍성한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